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4장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합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덮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나고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일 때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됨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그 말씀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이 믿어짐으로 받아들여짐으로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 바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하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당신의 그 사랑을 확증하였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아들을 보내신 것으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닫고 또 그 사랑의 깊이로 살아가려고 하는 분들이라면 마땅히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 그렇게 사는 믿음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죠.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마땅히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능력이 되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인간만이라면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겠죠. 또한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사셨습니다. 인간이 아닌데 어떻게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단 말입니까? 이런 질문에 답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인간이셨으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핵심은 다름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것을 믿는 자마다 그 구원의 기쁨으로 살게 되는데, 바울 사도는 그것을 아들이 되는 것, 그것에서 조금 더 깊게 나아가 오늘 읽은 본문처럼 1절에 유업을 이을 자, 상속받을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받을 자. 아버지가 아들이 참 많습니다. 당시의 로마 사회에서는 양자 삼는 일들이 매우 흔했습니다.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형이나 아우의 또는 친척들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럴 때는 양자를 삼기도 했습니다. 또는 노예나 그리고 능력 있거나 뛰어난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가문을 빛내기 위해서 양자 삼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상속받는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유업을 이어받을 사람은 딱 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가 권세가 회복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아들만이 아니라 양자가 아니라 바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유업을 이을 자는 장차 주인이 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나 이렇게 말을 하면서 어렸을 동안에 보면 그 유업 이을 자가 종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리다라는 헬라어가 네피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네피오스라는 단어는 어리다, 유아때다, 아기와 같다, 미성년과 같다, 이렇게 표현도 있지만 말도 못하는, 그러니까 자신을 표현하지 못한다라는 말은 자유가 없는 거죠. 자신의 뜻대로 말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어렸을 때에는 종과 다름이 없습니다. 종처럼 돌봄과 보호와 시키는 것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유업을 이을 자의 특징이죠. 그런데 어느 시간이 지나면 그를 돌봤던 후견인 그리고 청지기, 이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정할 때 가까이 오면은 후견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아이를 책임지고 돌보는 사람들을 말하죠. 그리고 청지기는 가문의 재산 관리를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 존재했던 모든 것들, 그 아이를 선하게 자라도록 돌보고, 그것이 이제 후견인이겠고요. 또 그 아래, 청지기 아래 그가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것이 이제 정한 때까지입니다. 아버지가 정한 그 때가 지나게 되면 그는 누가 되냐면 바로 유업을 이을 자가 아니라 그 집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그처럼 우리도 어렸을 때는
말 못했을 때는, 유아 같을 때는, 미성년일 때는,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이 세상에 초등학문 아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스토이케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초 뭐 이런 뜻입니다. 또 원리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차례와 질서와 순위 등을 말할 때 이런 말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차례, 질서, 순위. 그러니까 너는 아직 질서에 의하면, 차례에 의하면 먼저 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집에, 주인의 자리에 오를 수 없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초등학문 아래, 기초 아래 있다라는 얘기는 그것에 지배를 받는다라는 거고, 그것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그것을 바울사도는 종노릇하는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자신이 선택하거나 자신이 자유롭게 그것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노릇하다가 이제 4절에 때가 찼다. 2절에 아버지가 정한 때, 그리고 지금 때가 찼다 같은 의미입니다. 아버지가 정한 때가 되면 그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때가 찼습니다. 로마 시대, 로마가 다스리던 때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길이 잘 닦여져 있는 그때, 로마의 법 때문에 이방 문화, 낯선 곳에 가서 복음을 충분히 잘 전할 수 있을 그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찼습니다. 충만한 때가 이르게 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섭리하셨던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그 AD와 BC로 나누는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를 정확하게 특정할 수 없으나,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알고 계획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아래에 있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뭐 되게 하셨냐? 인간 되게 하셨습니다. 인간으로서 인간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셨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철저하게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여자에게서 낳고, 그렇죠? 그리고 율법 아래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기 낳다라고 하는 나게 하다라는 반복된 단어는 기노마이라는 헬라어입니다. 되다,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된 채로 살게 됐다, 수동태를 썼습니다. 여자에게서 낳게 하시고,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두고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 것, 인간으로 살게 되신 것, 유대인으로 살게 하신 것, 그리고 그 시대에 로마의 속국에 있던 팔레스타인의 한 지역에 낳게 하신 것, 이유가 뭘까? 그것은 5절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다라고 할 때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유대인으로 특정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 아래 우리 모두가 다 그 저주 아래 있다라고 이미 바울 사도가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의 구원은 율법 아래에 있다고 말하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율법의 그 능력, 율법의 능력이 뭡니까? 사람들을 죄를 정하고 사람들에게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도 의인이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걸 율법은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놨다라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사시다가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돈을 주고 보상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다 속량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로 그 속량된 것만이 아니라 그냥 예수라는 이름의 뜻처럼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만이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거기에
아들의 명분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아들의 명분이라고 하는 휘오테시아라는 헬라어가 아들의 명분이기도 하지만 양자 삼다라는 뜻이에요. 양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 아들들이 되었다, 여러 아들 중에 하나가 되었다, 이런 겁니다. 당시의 문화에서 나오는 수많은 양자들 중에 하나구나, 그런데 그가 유업은 없어 라고 오해할까봐, 당시 문화와 함께 읽어야 되겠죠. 오해할까봐 아들의 명분을 넘어서서 유업을 받을 자라고 7절에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업을 이어받은 아들입니다. 그 유업을 받은 아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 그곳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찬양을 올려드릴 이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 유업까지 받는 이가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여기에 이제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아들의 영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성령께서 우리로 하게 하는 게 뭘까라는 겁니다. 핵심적인 게 뭐냐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하시는 그 사역이 뭐냐, 이게 이해가 돼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거든요. 그게 뭘까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게 하시는 가장 큰 것은 우리로 믿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고 믿어야 아빠, 아버지라 부르실 거 아닙니까? 혈연으로 맺어진 사람들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셨고,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속량받아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었습니다 라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믿게 하신다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의 가장 큰 사역 중에 하나는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고,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겁니다. 아빠, 우리에게는 아빠가 계십니다. 아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시며, 우리의 후견인이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며, 우리를 살리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여기 부르다라고 하는 단어가 크라조예요. 부르짖다, 외치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빠라고 부르는 이 외침과 부르짖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렇게 살게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종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이면서 동시에 구체적으로 바울 사도를 말합니다. 그냥 양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리스 로마 시대, 특별히 로마 문화에 있었던 그런 가문을 높이는 그런 양자가 아니라 유업을 받을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상속자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근데 조건 없이 하나님은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그것을 살게 하면 그렇게 된다. 이 은혜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이 은혜의 가치가 우리를 사로잡으면 잡을수록 우리는 헌신의 삶,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해라 해라가 아니라 할 수 있게끔 되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사로잡기를 소망합니다. 자, 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어릴 때죠. 종이 됐을 때죠. 초동학문에 사로잡혀 있을 때고 지배 아래 있을 때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율법 아래, 율법의 저주 아래 있을 때입니다. 그때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알지 못하고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다. 여기 이 하나님 아닌 자들이 바로 갈라디아 사람들이 했었던 우상 숭배죠. 올림푸스의 12신들을 비롯해서 지역마다 있는 신들, 또 지역의 특징
그 따라서 특별히 숭배하고 있는 여신이나 남신들, 그것들에게 뭐합니까? 경배하고 숭배하며 총노릇 했던 게 그때의 삶입니다. 아직도 그때로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딸이 되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자유와 권리와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말입니다. 여전히 아들 아닌 종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안다.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부르면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길 원하시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하는 게 우리라는 겁니다. 근데 왜? 난 정말 궁금하다. 갈라디아 교회의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이거는 아스테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온갖 종류의 약함입니다. 율법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율법이, 그 법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약하디 약한, 무력한, 할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할 수도 살릴 수 없는 그 초등학문인 그 세계로 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천박하다라고 하는 이 푸토코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불쌍하고 가련하고 가난하다라는 것. 어쩌여 그렇게 불쌍하고 가련한 그곳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너희가 믿었던 우상이나 유대인들이 지금 너희들에게 찾아와서 너희 반드시 유대교처럼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의 절기들을 지켜야 하고 율법대로 살아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초등학문입니다. 그들은 몽학선생이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도록 인도하는 그런 것들에 불과한 것인데 왜 자꾸 인도자인 그들에게 끌리냐, 쏠리냐? 그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와 이 기쁨과 권리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진리와 맞바꾸려고 하느냐, 이것이 바울 사도의 말입니다. 어리석다 말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혹시나 우리가 그렇게 되돌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정말 값싸게 이렇게 초등학문 수준으로 여기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를 못하니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니 그저 자기의 방식으로, 자기의 이해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너희가 날과, 이거는 이제 안식일이나 또 속죄일 등등, 금식일 등등 하루의 절기를 말합니다. 달과, 이것은 이제 주로 월삭이죠. 월삭의 예배. 이거 이제 유대교에 있는 전통적인 절기들을 말합니다. 절기, 헬라어로는 카이로스인데 유월절이나 맥추절, 그리고 수상절까지, 장막절이라 부르는 수상절까지 이렇게 3대 절기 등 숱한 절기들을 말합니다. 해, 이것은 안식년, 희년 등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너희가 삼가 지키는데 파수하고 지키고 지켜야만, 지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말하는데, 여기 그래서 삼가 지키다라는 말은 그냥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등이 강조하는 유월절, 장막절, 이것들이죠. 그래서 기존 교회가 이것들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성경대로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이들의 접근 방식입니다. 혹시 오늘 새벽 예배를 듣는 분들이 이런 류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그들을 한번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지키고 있는 이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난 정말 실망스럽고 헛되고 헛헛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수고한 것이 헛된 것이 될까? 내가 두렵다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전하고 복음 전했던 이 모든 종류의 것들이, 내가 베푼 사랑이 헛것으로 되돌아갈까 봐 걱정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누군가 베풀어주는 사랑을 당연하게 생각할 때 저는 그 관계가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해야 하고 또 그 받은 사랑 그대로 정말 사도 바울이 원하는 하나님 만나고 나의 하나님을 찾고 나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권리와 사랑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정말 조금만 생각하면 헛되고 아닌 것을 아는데 그것을 자꾸 지향하고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들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마음이 두렵고 속상한 겁니다. 아마도 이것 때문에 편지를 보냈을 겁니다. 바울이 자기를 알아달라고 그랬을까요? 바울이 나 좀 봐, 내 뜻대로 살아줘, 그런 것 때문에 이것을 얘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그들 때문에 바울은 지금 두렵고 노심초사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뭘까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편지하게 하시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전하는 바울의 이 갈라디아서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인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자유를 잃어버리고 노예처럼 해야만 하는 것들 때문에, 해야만 하는 그것들을 해야만 구원받는다는 착각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 앞에 서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요, 목회자들을 위해,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에 흘러나오는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은총이 있기를 소망하고 바랍니다. 오늘 일생 철야 기도에도 있는 그 모든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차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